하겠습니다. 사명 첫 번째 들어갈 때 제가 말씀드린 본문이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항상 그 인생 가운데 뭘 생각했냐면 목적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그 목적이 뭐냐? 나의 달려갈 길.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그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정확할 때, 우리의 달려갈 길이 정확할 때 그것이 영원한 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두 가지가 명확했는데 목적과 사명이 명확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 목적이 분명했고, 그 다음에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러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에게는 복음 증언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전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증언한다고 할 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밖에 나가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복음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가장 강력한 증거는요 내 삶이에요. 그 삶이에요.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뭐가 나 향기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향기가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이 사람 같으면은 내가 예수 한번 믿어봐도 괜찮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 마음이. 그래서 그런 어떤 삶의 우리가 사명의 옷을 뭐 하고 있어야 된다?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판으로 살면서 물론 복음을 증거한 거 중요해요. 근데 이제 내가 개판으로 살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예수 믿어라 그러면 니나 잘 믿어라 이제 그러죠. 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삶을, 예수님과 닮은 삶을 살아낼 때 그게 뭐예요? 그 사명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아멘.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여보 내가 변했어. 나는 진짜 내가 변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아내한테 와가지고 여보 내가 변했어 그랬더니 아이고 그랬대요. 진짜로 저를 간증하기 전에 그랬다. 이제 내가 변했다고 하니까 진짜 변해서 이제 우리 그 기쁨의 교회로 와가지고 이제 같이 성에 참여한 줄 알았더니 아니었대. 아니었대. 지는 변화됐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막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뭘 본다는 거예요? 아내도 속 사람이 바뀌었는지, 그 속 사람이 바뀌었는지, 그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정말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된다. 그래서 요즘 우리 이 세대 가운데 가장 큰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무기는 뭐냐면 삶이에요. 삶. 우리 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이렇게 이제 신학을 하려고 이제 마음 먹었던 것이 뭐 때문에냐? 엄마 아빠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니까 이제 뭐냐면 우리 아들도 예수님을 믿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가잖아요. 안디옥 교회를 가서 거기서 뭘 합니까? 이제 막 부흥회를 해요. 그래서 한 2년 3년 막 이렇게 부흥회를 하다가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파송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 파송을 해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인데, 이 교회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제자들을 막 훈련하고 양육하고 이런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삶으로 살아내고 좋은 이 이웃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니까, 아,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그리스도라는 말이 거기서 생겨났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정말 알아야 될 것 딱 두 가지, 목적과 그 다음에 사명을 알아야 된다. 이제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 대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런 부분, 또 영적인 존재인 사탄, 그러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 그날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그걸 이제 이루어가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사명, 이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데 삶으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저는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것은 이게 좀 큰가 봐요. 그래서 저는 서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몇 페이지입니까? 이제 사명 두 번째 26페이지 밑에. 자, 그렇다면 자, 사명은 무엇입니까? 시작. 사명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판사의 옷을 입으면 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의사의 옷을 입으면 의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의 직분의 옷을 입으면 그 직분에 맞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겉으로만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사명자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그 제사장에 걸맞는 옷을 하나님이 구약에서 만들라고 그랬죠. 그러죠? 그래가지고 거룩한 옷을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옷을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람이 만들었죠. 그죠? 그 거룩한 옷을 하나님이 뭐예요? 모든 천과 단추와 모든 재료와 무엇을 써야 되는지를 누가 다 가르쳐 줬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줘. 그러면 사명은 누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부여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그죠? 어떤 사람은 교사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교사가 생길 것 같아요. 교사로, 또 뭐예요? 전도자로, 이렇게 또 사모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 맞는 사명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이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명의 옷을 입혀 주셨다.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은요, 나중에 그 사명을 놔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 사명을 주셨다. 저는 이제 군대 가서 처음으로 이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백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때는 뭣도 모르고 그게 코 끼는 건지도 모르고 서원을 막 해버린 거예요. 서원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선교단체 가서 성경을 배우게 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저는 그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죠.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나를 훈련하시는 과정이었구나, 그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여기에 보내신 것은 뭐예요? 단순하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의 옷을 입혀주시고자 보내주신 거죠.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건 하여간 이게 뭐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는 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멘. 와, 대단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와, 대단하십니다.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만큼 뭐예요? 아직 살려두시고 아직 하나님이 남은 생을 또 두신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존귀한 자예요, 존귀하지 않는 자예요? 존귀한 자인 거예요. 아멘. 제가 그걸 알고 얼마나 자존심이 팍 올라간지 몰라요. 네. 아, 정말 기쁘더라고요. 요즘 제가 목사라고 하는 게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물론 두려움도 있어요. 왜? 잘못 가르치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맡은 좋은 정말 목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고, 또 마지막까지 정말로 그 주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 목사를 세우신 그 하나님, 솔직히 제가 목사를 안 했으면 지금 주님 품을 떠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죠?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도 내가 지금 뭐가 아니었다면, 나에게 이런 사명의 옷이 없었다면 지금 내가 여기에 설 수 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나에게 아직 하나님이 이루셔야 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명자에게 맞는 뭘 준다고요? 옷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딱 주시더라고요. 그 사람 딱 교사가 좋아요. 그러죠? 교사하고 교회에서 뭔가를 가르치는 일을 감당을 하면 참 좋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또 어떤 거 있냐면 긍휼의 옷을 입혀 주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막 녹여불어 오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도 지금 수만 가지 은사가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러죠. 저는 막 보여요 지금 막. 여러분들의 은사가 막 철철 넘쳐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런 옷을 입혀주시고 그 사명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그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겠죠. 자, 첫 번째로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되냐면, 자, 시작. 하나님을 보여주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누구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되겠죠?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드러내야 돼? 마지막 종착점에서 누가 영광 받아야 돼요? 그렇구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고 가는 그 과정 속에 누가 드러나야 되냐, 누구를 보여줘야 되냐?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누구를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개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명, 그것이 그 사명의 옷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행실을 좀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자, 볼까요? 자, 시작. 8절입니다. 시작.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여러분의 뭘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준다고요? 옳은 행실을 통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온 것은 정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정말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마음대로 욕도 못하죠. 그죠? 마음대로 막 뭘 할 수도 없어요. 그죠? 또 그런 것도 할 수도 없는 게 아니라 하고 싶지도 않아. 그죠? 누구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봉화 터널을 딱 지나서 그 옆에 그 마트가 있거든요. 식자재 딱 가는데 앞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게 직진하고 이렇게 이제 이 마지막 차선에는, 이 차선에는 우측으로 갈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그죠? 축으로. 근데 이제 앞에 있는 차가 이쪽에 1차선에 있다가 갑자기 뚝 들어오더니 앞을 딱 가로막고 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성질이 나잖아. 이게 올라오잖아. 이게 여기까지 팍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빵을 한번 눌렀어요. 빵, 빵. 빵을 주는 게 아니고 빵을 눌렀다고. 빵을 눌렀어. 그랬더니 신호가 이제 떨어져서 가는데 이 사람이 앞에 안 가고 차에서 딱 내리더니 꽉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기 2차선은 직진도 가고 이쪽 차선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왜 빵을 거리냐고 막 그렇게 이제 저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게요? 한 말 안 했어요. 그러더니 그 사람 뒤에 딱 보더니 교회 차고만 그러더라고요. 교회 차고만. 거기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거기서는 잠잠해야 돼요. 잠잠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보여주는 옷을 내가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그냥 내가 성품이 좋아서 참았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옷을 내가 입고 있기 때문에 옳은 행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막 성질 막 옆에서 나가지고 막 성질 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는 잠잠. 그 제가 바뀐 게 그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 바뀐 게 뭐가 바뀌었냐? 화를 낼 수 있는 자세 화를 안 내. 이게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속은 상했어요. 지가 뭔데? 좀 빵 거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좀 급하니까 또 빨리 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속은 좀 상하더라고. 근데 이제 계속 그랬어요. 나에게 속상하게 하는 거 빠져나와. 속상하는 거 빠져나와. 그러면서 이렇게 저를 컨트롤한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뭘 했게요? 옳은 행실을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어떤 행실을 보여줬냐? 하나님을 보여주는 행실을 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사람이 그때는 기분 나빴어도 이 사람과 마찰이 안 생기면서 뭐예요?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남편하고 이제 싸워야 되는 딱 순간이 될 때 나는 무슨 옷을 입고 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옷을 입고 있다. 아멘. 아멘. 자녀들과 싸울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나는 무슨 옷을 입고 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보여주는 옷을 입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이제 하소연을 해야 돼? 하나님, 내 마음 아마 따라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그렇구나. 우리에게는 정말 이 옷이 있구나. 세 자매 알았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옷 자꾸 보여주다 보면 남편도 그 옷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일 크게 나오네. 아멘이. 자,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옳은 행실을 원문으로 확인하면 디카이오마 단어로 하나님의 옳은 행실, 옳다는 말이 의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의의 옷.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러죠? 부르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의롭다. 그러니까 믿었을 때 의롭다. 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옳은 행실, 옳은 바른 관계, 옳은 행실. 그것이라는 거죠. 자, 무슨 뜻입니까? 자, 시작. 세마포옷은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무슨 옷을 입고 있다면 따라하면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요? 채색 옷을 입고 있었죠. 그죠? 채색 옷을.
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채색 옷을 입었다는 말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좋은 옷 입었구나, 네 명품 구찌 뭐냐, 저기 뭐 헤르메스, 에르메스 뭐 하여간 발음도 잘 안 돼. 저는 그런 거 좋아하지도 않아요. 사주려면 사주시되 좋아하지도 않아요. 하여간 뭐 그런 게 있어요. 구찌 뭐 이렇게 생각도 안 나네. 맨날 구찌밖에 생각이 안 나네. 여러분, 그걸 입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뭘 입고 있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표시가 뭐냐면 채색 옷인 거예요. 채색 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읽지 말고, 채색을 입었다면 이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뭐예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 질투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자인데 목사님의 특별한 사랑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 받고 있다. 아멘. 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스페셜 러브, 스페셜한 사랑을 받고 있다.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뭐야? 채색 옷이. 세마포 옷은 누가 입어요? 세마포. 그렇죠. 세마포 옷을. 그러니까 이 세마포 옷을 다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보여주는 옷이다. 그걸 뭘 통해서? 옳은 행실을 통해서. 그렇죠. 내 삶을 통해, 한번 따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사명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그런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 아멘. 자, 근데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없다고요? 성장하지 않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마 싸움이 안 날 거야. 죽을 때까지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아멘. 왜? 서로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싸움이 날라 그러면은 여기를 꼬매버려. 닫아버려. 안 좋은 소리는 닫아버려. 그리고 은혜와 믿음의 말만 우리 안에 뱉어내. 그러면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나의 모습이, 시작. 나의 모습이 전도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라는 인식이 있을 때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밑에 마지막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된 여러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까? 나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지라도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명의 옷을 잘못 입고 있는 것이며 열매 또한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옷 뭐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옷이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옷이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이제 영생의 옷입니다. 무슨 옷이다고요? 영생의 옷. 자, 드디어 채색 옷이 나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은 야곱에게 받은 채색 옷 때문에 위기 상황을 많이 경험한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많은 형제들, 그죠? 많은 형제들의 시기를 샀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고, 그러죠? 죽임을 당할 뻔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뭐요? 감옥에도 갇히고,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죠? 많이 겪었다는. 그런데 여기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자, 시작.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이 담긴 옷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할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는.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허랑방탕해서 다 탕진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인생이 됩니까?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주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어.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이 그때 어디를 생각하냐면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마음에 결단을 하냐면 내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그때에 아버지가 했던 행동이 있어요. 자, 몇 가지 행동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자 이제 여러분의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해야 돼 뽑아내 가지고 그때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했던 행동이 뭐였습니까? 네? 계속 기다려 주셨죠. 어떻게 그걸 아세요? 와, 천재인데. 예, 계속 기다려 주셨죠. 그때 들었죠. 기억력이 이게 말씀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악한 것들이 못 가지고 간 거예요. 열매를 맺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우와, 뭘 끼워줬다고요? 그렇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뭐예요? 그 다음에 잔치를 베풀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뭘 입히라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아멘. 이 둘째 아들은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는요, 한 번도 그 아들을 종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고, 이 아들이 돌아오면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후계자로 삼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10억을 가져갔는데 싹 꼬라먹고 하나도 없이 거지처럼 몰골이 완전 해골돼 가지고, 그리고 아버지 나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게요? 이리 와. 엎드려 뻗쳐. 멍뱅이로 그냥 막 아마 작살 났을 것 같아. 작살. 저가요 그 대학 다닐 때 운동권에 있었거든요. 참 별거 다 했죠. 별거 다 했어요. 그 데모 막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선봉자로 해가지고 막 그 하고 그랬는데 집을 나갔어요. 이게 뭐 때문에 집을 나가냐면 데모를 하니까 제가 블랙리스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수시로 와서 검거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도망자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집을 나간 건 아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나간 거잖아요. 말도 안 하고 이제 막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들어올 때 진짜 막 무겁더라고요, 마음이. 나는 솔직히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 근데 나는 어떤 생각했는 줄 알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팰 줄 알았어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나는 두드러 맞을 각오로 간 거예요. 두드러 맞을 각오로 집에 들어갔어. 근데 아버지가요,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네 뭐하다 왔어? 이런 이야기도 안 했어요. 저는 거기서 우리 아버지가 비록 나에게 좀 힘든 어려운 어떤 상처를 주고 그랬지만 우리 아버지가 그때 참 아버지는 아버지였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여기 누가복음 15장에 봐봐요. 네 돈 어디다 썼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없어요. 한마디도 안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해요. 그러죠?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3번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시잖아요. 그죠? 찾아오시죠.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썩을 놈아, 내가 네를 3년 반 동안 그렇게 키웠는데 네가 제자라고 하는 놈이 세상에 그딴 짓을 해? 나를 배신해? 너는 제자에서 삭제해. 이제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런지 알아요? 딱 한마디 하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와, 이때 뭐가 터지는 거야?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이런 옷을 입혀주시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생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뭐예요? 기업을 얻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기업을 얻는 거예요. 아멘. 영생의 옷을 입은 거예요. 아멘. 자, 우리 김승희 집사님이 이뻐서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구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이쁜 게 0.1%라도 있을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그 밑에를 한번 읽어봅니다. 자,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이 담긴 옷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요 시작.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서 여기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순종할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영생적 관계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여기서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꿔주세요. 자, 여러분,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잖아요. 그럼 누구의 사랑을 받았다고요? 아버지의 사랑. 지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딴 길로 잘 안 가요. 제가 이걸 알아요. 우리 인간적인 세계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느냐. 부모님이 건강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충분한 어떤 사랑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키워온 가정은요, 뭐가 없어요? 그늘이 없어. 그리고 잘못되지 않아. 왜? 그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해도 애들한테는 그 아빠 엄마로부터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좋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딴 길로 잘 안 가요. 딴 길로 안 가. 요셉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비록 시기를 받고 형제들에게서 버림을 당했지만 그러나 뭐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셉의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했잖아요. 그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여러분 예뻤을까요? 예쁘지 않았을까요? 네? 장군의 아들인데 예뻤겠지. 장군의 아내이니까 예뻤겠다. 네, 충분히 근거가 있는 인사입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충분히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죠? 예뻤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더 멋졌죠. 그죠? 젊고 더 멋지고. 그러면은 뭐예요? 권세가의 그 아내가 사모님이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죠? 왜? 거기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편안한 인생을. 근데 요셉은 어떤 결정을 하냐면 그걸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뭘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생적 관계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그 자리에서 뭘 생각하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죄를 지면 깨어진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내가 남편한테 화내면 그 영생적 관계가 깨진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죠? 그러니까 생명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요셉이 뭐예요? 죄를 범치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비롯된 거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안 지어요. 여러분, 영화도 많이 나오잖아요. 어머니의 특별한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다른 길로 안 가요, 이제. 그죠? 좋은 선한 길로, 옳은 길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래서 영생적 옷을 입어야. 자, 두 번째 옷이 무슨 옷이다고? 영생의 옷을 입어야 된다. 자, 그다음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초대교회 그 교부 중에 한 명이 누구냐? 폴리캅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어요. 그죠?
목사님이죠. 지금 약간 감독이니까 목사님이죠. 그렇죠? 목사님인데 그 폴리캅에 대한 이 순교의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분이 그랬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네가 믿음을 포기하면 너를 살려주고 자유의 몸이 되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폴리캅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나를 부인한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냐? 나를 죽여라. 그래서 화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어요. 뭘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 폴리캅 목사님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순교에 두렵고 떨리는 이 순교의 자리에서도 전혀 주저하지 않고, 나를 지금까지 내 평생 동안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그 믿음을 포기하겠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의 시대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이 같은 성끼리 결혼을 하는 그런 일들에서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거부한다 그러면은 감옥에 가는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앞으로는 믿음을 지켜가기가 쉽지 않고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네, 그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영생적 관계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부인하지 않는다. 아멘. 그 사명을 위해 뛰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시작.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된 여러분, 채색 옷을 입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순종할 때 부어주시는 사랑, 영생적 관계로 입혀주시는 옷을 입고 있을 때 신앙에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명을 이루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영생적 삶, 좋은 밭, 반석 위에 지은 자로 살지 않는다면 사명의 옷을 잘못 입고 있는 것이며 열매 또한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아멘. 자, 두 번째 옷이 무슨 옷이다고? 영생적 옷을.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옷이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갈 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뭐예요? 감당할 수 있고, 그 사명을 통해서 뭐예요? 열매를, 우리가 그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시작. 누더기 옷을 벗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아멘. 자,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구찌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그렇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이제 아버지의 간섭도 없이 진짜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 인생에 어려움이 와요. 그러더니 이제 구찌 옷을 입고 있는데 구찌에 구멍이 하나씩 나기 시작하네. 그래서 구찌가 공찌가 되는 거예요. 구멍난 구찌. 예.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 뭐예요? 누더기 옷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누더기 옷을 입고 어디로 와요? 아버지의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누더기 옷을 벗겨버리고 무슨 옷을 입혀줘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옷이 입혀져 있을까요? 지금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분이 다 그 사람을 보는데 황금 갑옷을 입고 있네요. 황금 갑옷을 입고. 네.
나도 그런 것 좀 봤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줘. 하나님 좀 제발 좀. 근데 저는 제가 지금 사명의 옷을 입고 있고 보여주는 옷을 입고 있고 그저 영생의 옷을 입고 있고 그 옷을 입고 있다. 주님이 주시는 새 옷. 그러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옷, 새로운 피조물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는 왕거지가 아니라 왕자다. 제발 좀 그 누더기 옷 좀 벗어버려요. 죄와 저주의 누더기 벗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누가 그 우리한테 자꾸 붙이려 그래요? 악한 것들이 자꾸 너 그렇게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자꾸 막 이런 것들을 막 우리를 막 자꾸 그래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옷을 입고 있는 자는요, 죄를 짓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안 가요. 그러죠? 가룟 유다처럼 후회로 안 간다고요. 뭘로 가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의의 옷을 다시 입는 거예요. 아멘. 그런 새 옷을 주님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밑에를 읽어봅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시작. 탕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죄책감으로 가득한 상태로 아버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입힌 후에는 탕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입고 있던 죄악의 누더기 옷을 벗어던지고 제일 좋은 옷, 탕자가 입어야 할 옷을 입게 되자 수치감, 뭐가 사라졌다고요? 그전에는 어땠어요? 내가 염치가 없어. 저는 굴더라고요. 저는 아버지 집에 갈 때 내가 돼지게 두드려 맞을 줄 알았거든요. 가지고 완전 죄인처럼 이렇게 있잖아요. 얼굴도 굉장히 막 찡그려야 돼. 진짜 힘든 것처럼 불쌍한 척을 해야 돼. 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가지고 저녁에 이제 오후에 들어갔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왜? 혹시 뭘 말 잘못했다가 두드러 터지면 이제 죽으니까 막 이러고 막 누더기 옷을 입고 막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게요,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고요, 하루 딱 지나고 나니까요 펴지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야. 그게 펴지더라고. 그러면 다시 어떤 관계예요? 아빠와 아들,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책감은 누가 주는 거다고요? 하나님이 죄책감 줄까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그걸 배워야 돼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는 둘째 아들이 몰랐을까요? 자기가 죄인인 거 알았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그걸 알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알고 있는 그에게 다시 대놓고 막 살인할 필요는 없자는 거죠. 그죠? 근데 악한 것들은 뭐예요? 자꾸 우리에게 뭘 줘요? 죄책감. 그래서 자꾸 그걸 주눅들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뭘 하게 만들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못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의의 옷을 못 입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수치감, 죄책감이 사라지게 됐다. 그것이 바로 둘째 아들이 그 이후로는요 아무 이야기를 안 해요. 거기에 놀라. 내가 과거에 뭐 했다니. 어젠가 2호선 상담소에 한 부부가 나왔어요. 한 부부가 나왔는데 그 부부 중에 이제 한 남편이 굉장히 막 그 뭘 하면은 막 잘못했어요. 이거 있잖아요. 막 이런 이야기를 계속한대요. 부인하고도 그러고, 누군가가 나에게 큰 소리를 내고 뭔가를 이야기하면은 주눅 들어가지고 자기가 엄청 잘못한 줄 알고. 근데 이 사람은 만약에 그러게 되면은
이 사람과 관계가 끊어질까 봐 그것도 두려운 거예요. 그게 어디서 기인했냐면 과거 아빠의 폭력과 아빠가 그 살아온 과정 속에 엄마가 도망가자 이 두 자식들을 죽이고 같이 죽으려고 불을 내려고 가스를 틀어놓고 하는데 다행히 위에 있는 이렇게 그 집에 119 신고를 해가지고 다행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사람에게는 자꾸 뭐가 있냐면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이 사람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이런 관계에서 내가 잘 풀어내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나를 떠날까봐 왜 그런 생겼는지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토론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계속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그러다가 또 죄짓고 그러다가 또 죄짓고 그러다가 또 죄짓고 그러다가 이제 가는 거지. 골로 가는 거지. 그게 아니다는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새로운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시작.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된 여러분, 아버지가 준비한 옷을 입혀주자 탕자는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아들로 인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누더기 옷을 벗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옛날 상처,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아직 제 누더기 옷을 입은 상태인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는데 어려움만 생기면 옛날 상처, 아픔을 끄집어낸다면 내 누더기 옷을 붙잡고 있기. 여러분, 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한다고요? 과거의 옛 아픔과 상처를 계속 꺼내서 묵상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십자가 앞에 그걸 못 박아 버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또 여러분의 패스포트는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이라고 하는 여기에 패스포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한국이라고 하는 패스포트 여권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여권은 어디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패스포트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자꾸 뭐예요? 이 땅에서 막 뭘 이렇게 막 그렇게 해보려고 막 하다가 결국은 뭘 잃어버려요? 패스포트를 도난당해버려. 스틸 당해버려. 스틸.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 이게 확고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확실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그런 새 옷을 여러분이 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시작. 제 누더기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처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사명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옷, 영생의 옷,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 옷, 채색 옷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정말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 이 사명의 옷을 주셨사오니 정말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들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기다 두시면 되고 다음 주에는 제가 이걸 좀 준비해 놓을게요. 네, 그거 준비해 드릴게요. 그렇게. 고생하셨어요. 좋지요? 네, 네. 네, 오시니까 좋잖아요. 아, 왜 그 좀 같이 참여하라 그랬냐면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할 때 참고가 좀 참고가 될 만. 만약에 제자 훈련 하신다면 제가 저기 있는 모든 교재를